오늘은 PRS 공동체 성경 읽기 70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가나안 정복의 전략적 요충지인 가나안 중심부에 위치한 이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여리고성 점령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여리고성은 이 규모적인 면에서도 거대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견고하게 잘 지은 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이중으로 지어진 구조였습니다. 이 말은 곧 성벽 안에 성벽이 하나가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벽 수비 그리고 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이 여리고성을 이 당시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이 튼튼한 사다리 하나 없이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는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요단 동편 이 아모리의 두 왕과 전쟁을 하면서 이미 체력적으로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제 막 시작한 시점에서 이 전쟁에서 만약에 패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싸우고자 하는 그 사기가 크게 떨어질 것이며, 그리고 여호수아의 리더십 또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냉혹한 현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퇴할 곳도 없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갈 곳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막다른 골목,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도 또한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잠이 오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내 가족의 삶이 걸린 문제인데 해결할 능력이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 인간은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될 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신앙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긴박하고 간절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야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을 위한 이 플랜 가운데 그 첫 대상을 여리고로 하신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이 첫 전투에서 정말 누가 봐도 승리할 수 없는 상대를 하나님께서 정하심으로 인해서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할 줄을 몰라서 다리를 동동 구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주시죠. 그 전략이 무엇입니까?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 주위를 돌면서 일곱째 날에는 7번 돌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를 외치라고 하나님께서는 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정말 이거는 좀 황당무계한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러한 군사적 전략이었죠. 설령 여리고성이 아무리 부실시공을 한 성이라 할지라도 그 성을 와 하고 사람들이 소리쳤을 때 무너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처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소 당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판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 철옹성과 같은 그 거대한 성이 와르르르 하면서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신 것은 정말 저들이 여리고성을 돌므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나 어떠한 파장이 발생이 돼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보시기 위한 테스트였다는 것이죠. 어떠한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전략을 주었던 간에, 그것이 상식적인 방법이든 아니든 간에 그 여리고성은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직면하고 있을 때, 혹은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 사건들을 대하는 방법이나 그 전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에 상관없이, 우리의 방법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건과 대조되는 사건이 바로 뒷장 7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이성 전쟁에서의 패배 사건입니다. 요단강 기적 이후에 정말 이 강하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하였습니다. 이런 저들에게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는 그들에게 정말 충격적이었고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아이성 전쟁에 앞서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이성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이 정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이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대략 3,000명 정도의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60만 명이 동원되었던 여리고성 전쟁과 비교했을 때 정말 이 소수의 인원만으로도 아이성을 탈환할 수 있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략을 세운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쉽게 승리할 수 있을 거라 예측하였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참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이 결과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승리해온 이 전쟁들이 저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전투였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기에 가능했던 하나님의 기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이성에서 전투를 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아이성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서의 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 정도는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교만한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그들과 함께 갔다라고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는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지혜도 묻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기라도 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전쟁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탐심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아이성의 패배의 요인도 이 아간의 탐심으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간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들을 훔쳐버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중범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나눴던 것 같이 자신들을 성결케 해야만 했었습니다.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할 때가 있고 사역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의 그 뜻을 구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 가운데 범죄한 자를 찾아내라, 그리고 회개하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그들이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셨을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도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힘만 믿으며 아이성을 점령하러 떠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 초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좋아하던 이 찬양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어린이 찬송가라고 이 초록색 표지로 된 찬송가가 있었는데요.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찬양은 이렇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함께 옛적을 회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앞이 깜깜할 때만, 큰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금 전에 함께 불렀던 이 찬양과 같이 기도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그 순간 하나님께 오늘 내가 살아갈 그 매 순간순간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문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정말 새벽 기도 재단을 쌓아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프라미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 삶과 그렇지 아니하는 삶은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내가 주일 예배 열심히 섬기면 되지, 목장 예배 열심히 섬기면 되지, 교회에서 주신 직분 열심히 섬기면 되지, 그때 내가 왜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할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겠습니까? 아니면 나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극단적이시네요. 제가 언제 하나님 제 인생에 필요 없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루를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십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하리라. 기도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이 승패의 이 열쇠는 군사력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들이 기도를 했느냐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가 그들의 승리를 결정짓는 열쇠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가장 강한 때임을 내가 기억하면서 새벽 제단을 최선을 다해 쌓아가며 매 순간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제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더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제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